시작.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하고 자식들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흑암 중에 있다 라고 하는 전제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법대로 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왔던 경험들입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온 방법과 내가 살아온 경험을 넘어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몸으로 경험했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것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또 일하고 웃고 울면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법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없고 이 일을 향할 수도 없고 이 일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교회에 나온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는 세계는 내가 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옳고 그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권세가 있고 하나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오늘은 이곳에 오늘은 저곳에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인간 모두는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기도하면 위로해 줄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줄게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사람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죄인을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 체험해야만이 오늘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본래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지명한 자만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피 흘려 죽은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뜻인데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캄캄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상태,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 흑암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를 흑암 중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니까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내가 맨날 저기 붙여있는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줄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나요? 그 말씀이 믿어지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내 안에서 내주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으면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내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오늘에서야 내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네. 오늘에서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이거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녀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흑암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세로 말합니다. 죄는 사람을 묶고 사람을 끌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에 있으면 사람은 어떤 일 앞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묶여 있고요. 내가 옳지 않아도 가기 싫어도 가지 않는 곳에 질질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죽을 짓을 하면서도 그 짓이 죽는지 모르고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 아래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매우 자유롭게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깡패들은 얼마나 편해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힘으로 막 달라고 하고 뺏고 아주 편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편할까요? 그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깡패들 봤지만 유명한 깡패들의 말로가 그들이 정말 나는 정말 깡패로 잘 먹고 잘 살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던가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행복한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는 내가 자유를 얻은 자로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바로 대답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죄성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광채를 비추어서 너희들을 혼미케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멘을 믿지 않네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해서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언제나 2다리 3다리를 거쳐서 내 필요한 대로 내 상황에 맞는 대로 행동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요거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잘해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비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비판 얼마나 잘해요. 비판할 때 보면은 다 똑똑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당신이 나보다 어떻게 나를 더 잘하는지 몰라. 에?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내 안에 괴성이 나를 갖다 사로잡아서 이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 나를 만들어줘가지고 내 오점육걸 다 지식게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흑암 안에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행하는 그런 형태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죽을 짓을 해요. 저도 좀 사업을 해봤지만 부도나는 사람은 부도날 짓만 해요. 죽는 사람은 꼭 죽을 짓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 받는 사람은 구원 받을 짓을 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흑암은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길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이 이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성제를 보면 우리 모두가 본래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 누구보다 죄를 쏟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요를 밟고 공중의 걷는 자의 나를 따라갔으니 곧 지금 스스로 향하여 가면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권기상의 신령에 길렸더니.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그 당시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못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세상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은 흑암과 같은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귀한 이유는 우리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흑암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구원은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를 만들어서 그 죄상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가 우리를 건져내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주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기도로, 내 행위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똑똑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착해서 나온 것도 아니요 우리가 결심이 강해서 나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전 언약 안에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행복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지 내가 억울해서 힘들어서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건져졌다는 이 말은 위험과 능력 아래 붙들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너희들은 위험 안에서 사망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혼자 수영해서 나오는 거 봤어요?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그 사람이 혼자 나오는 거 봤어요? 누가 옆에서 구해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는데 저수지는 바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흙판에다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우리 동네 아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됐을 거야. 나는 6학년인데. 그러니까 저수지를 막 수영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막 올라갔다 재밌게 수영을 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쑥 올라왔는데 해프려면 이놈이 빠져 죽는 앞에 내가 딱 나온 거야. 걔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걔 앞으로 수영에 쑥 올라오니까 그러면 먼저 부르고 내 목을 딱 붙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수영을 못했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걔가 내 목을 잡으니까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걔를 엎고서 물을 수영하고 나와가지고 푹 나왔어. 나오면서 나도 약간 물을 먹었어. 그래 그놈을 살려놨는데 근데 어렸을 때 걔를 내가 살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 아니라 그놈이 왜 내 목을 붙들었는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이러면 목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꼭 나오면 될 건데 왜 내 목을 딱 붙들고 막 붙지도 않잖아. 아니 보면은 내가 잘 끓고 나올 건데 이놈 새끼 그래가지고 내가 물을 먹게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니 보면 내가 잘 끓일 건데 왜 목을 꽉 붙들고 안 되냐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절박한데 그거 없었어요? 네.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그 한 생명을 살렸는데 생명을 살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놈이 내 목을 잡은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들을 붙들 때 그냥 붙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붙들 때 그냥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목을 조이듯이 온몸을 조여서 어디든 꼼짝달싹 못하고 죽음의 거리를 끌고 가려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사탄의 아래에 있을 때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복음은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 복음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건지시는가 하면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건진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은 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은 죄인들에게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말 한마디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역사하셨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은 성경에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와 언약을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건 입으로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돌이키고 또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어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죄에서 건짐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다른 신분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내가 조금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낫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 아래서 살아가는 영원히 멸망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준다면 나의 신분은 이제는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참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내 삶은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180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내 가슴을 손을 얹고 내 예전에 비해서 주님 제 마음이 많이 변했죠? 삶이 많이 변했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아 임마. 주님은 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했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께 늘 물어보면 똑같다고 해요. 안 변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 주님이 그래 너 정말 잘 변했다. 너 목사답다. 너 삶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표준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했다 하면 얼마나 양반이 같이 거드러움 키고 다닐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죄인이다. 내가 성령으로 너를 도와주지 않냐면 너는 살 수 없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잠깐,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잠깐, 그때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때만. 그리고 네가 교회 바깥에 나가잖아.
성령이 네 마음에서 싹 선멸되잖아. 너는 세상에 똑같은 놈이야. 성령은 나에게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가 설교할 때만 목사지 설교 않고 집으로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그 순간 너 샘이 아빠야. 그 순간 너 최장의 남편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는 그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왕노릇 했잖아요. 내가 통치했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게 되면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 삶을 들여주는 것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 안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봤어요. 직접 예수님을 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 그 사도들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과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재했던 삶은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번제로 드릴 수 있고 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된 삶은, 확인된 믿음은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하게 보일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걸 조금만 도움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으니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 보면, 정말로 도움을 받았다라 보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모르기는 몰라도 만약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잠깐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살게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그것이 영적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없는데도 부자같이 살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내가 정말 우리 집사님들 안타까워서 힘들게 하는 있는 분들 보면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나도 기도해주겠어.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로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냐면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내 육신의 병마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능력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돈이 없어서 힘들어도 그 돈에 굴복하지 않고 돈에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90 먹은 할머니가 여기가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만약에 허리를 팍 펴줬다. 내가 볼 때 큰일 날 것 같아. 우리나라 교회가 뒤집어질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허리가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족하다. 지금 나이가 90인데 허리 이렇게 숙여진 거 구부러진 거 이게 당연한 거다. 그걸 펴달라고 하면 하나님 나도 힘들다. 그냥 네가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지. 완벽한 사람으로 젊은 사람같이 고쳐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행복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내가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내 아픔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그것은 분명히 주세요. 그래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이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라. 땅에 지체를 지르고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왜냐 그렇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히 하나님 걸 달라고 했죠.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기쁨인지 감사인지 능력인지 경험할 줄 알아야지 땅의 것을 받아봐야 잠깐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나라, 하늘의 것을 받으면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데려온 것은 여러분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법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속량은 값으로 준 것을 의미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풀어줬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자유롭게 되려면 말로 자유롭게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만이 노예가 자유인으로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유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죄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피로 속량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와서 너는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지금도 너 그럴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우리를 나고자로 만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구원에 여러분 뭐 작은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하는 이것만큼 더 구원해 줄게. 너는 뭐 나한테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 너는 이만한 구원해 줄게. 이런 구원이 있나요? 여러분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린 그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했을 때 주님은 그 죄인을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가 오늘 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그 완벽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좀 잘못했고 내 돈 좀 사기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든 그 죄인들을 용서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영원히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오늘 나는 조금 내게 불편한 사람만 있으면 이거 나는 저 사람이랑 뭐 안 할 거야. 저 사람이랑 같이 뭐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누구? 여러분 손가락을 핀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죄인이고 영원히 나 같은 이 더러운 육성을 가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세상이 나를 뭐라 한들 내 친구가 뭐라 한들 내 가족이 나를 갖다 핍박한들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다 비판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의 삶을 또 그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옮겨졌다는 것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삶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열매를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너를 자유자로 만들었고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는데 너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의 이웃과 너의 가족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 뿌려가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절절한 기도 소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졌냐 이거죠. 그런 열매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해줄 겁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나는 육성으로 봐서는 난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정말 저거 상당히도 싫어요. 정말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니까 나는 용서 못하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여러분이 눈물 뿌려가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열매를 맺었냐 이거예요. 그런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주님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다면 그 열매가 진짜 이거예요.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삶을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흑암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라. 네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고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앞서는 것을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보다 진리가 앞서야 됩니다.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말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한 주간 동안 과연 나는 원망보다 감사가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원망보다는 감사가 많았다. 아, 그래도 맞네요. 저보다 훌륭하시네요. 무조건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원망보다는 불평이 감사가 많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내 감정보다는 진리가 앞서야 되고 내 욕심보다는 주님의 뜻이 앞서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나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신분을 바꾸고 소속을 바꾸고 지배권을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 신분이 바뀐 겁니다. 내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지금 통제를 받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흑암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아직도 죄의 권세 아래 이끌려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복음은 오늘 우리를 부르면서 흑암의 권세에 머물지 말고 죄 아래 머물지 말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 바로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참된 나라 안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 나라를 붙들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습관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그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흑암의 아들의 나라로 나오라. 성도들에게 복음은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라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우리에게 성량과 죄사함을 주는 구원의 능력됨을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